7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정한 시간에 저희들 깨워주셔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하나님 앞에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늘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의의 자녀,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 주님의 왕자와 또 공주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희도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겁을 주고 두려움에 차게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두려움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자리를 그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재림하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정, 교육 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 비즈니스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두 눈과 코와 입술과 두 손과 두 팔과 생각과 마음과 온 영혼을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태양과 별과 달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후 세상의 온갖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1.1획도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맺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것이 실행되어 하나님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바빌론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 속에서 확실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제국으로 일으켜서 세우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며 이 바벨론을 통하여 포로로 70년간 잡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회복시키겠다고 예언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고 실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과 더불어 하늘을 찌를 듯한 바빌론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책에다가 기록하게 하시고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 생동력 있게 세상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행됨을 보고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두 팔 다 걷어붙이시고 징계하시고 무너뜨리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순차적이고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바빌론 제국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6절,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에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뻗어 그저 눈 한번 깜빡이시면 다 해결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 피조물 중에 어느 무엇인가를 하나님 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데 이 바빌론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 손에 붙잡아서 쓰던 도구였는데 이 바빌론이 교만해지니까 이 바빌론 대신에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그 민족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빌론 제국을 쳐들어가게 하셔서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빌론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 바빌론이 그동안 아주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군사력을 상징하는 용사들과 활을 꺾어 버리십니다. 그 다음으로 군대와 용사들을 지휘하여 전쟁에 늘 승리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의 지략과 경험과 군사적인 전술로 한 줄 착각하고 있던 바빌론의 고관들과 총독들 그리고 군사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57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빌론의 군사 지휘관들, 총독들이 바빌론의 군사력을 믿고 자기 자신들이 왕과 같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지휘자, 유일한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빌론의 군사들을 꺾어버리시고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관들을 징계하신 후 이제 바빌론의 군사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바빌론 왕이 철저히 기대고 의지하고 있었던 철옹성 같던 바빌론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 성벽은 도시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빌론 성벽의 이 바깥쪽 사면은 이 도시까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성벽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는 바빌론 성의 성벽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을 수심이 깊고 물이 넓어서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을 통해서 건너면서 성벽에 가까이 오면 이미 성벽에서 화살과 공격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게 되어서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또 이 바빌론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빌론 성벽은 이 총 길이가 16km에 그 성벽의 두께만 7.6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성 안에 바깥에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탐지하고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의 높이는 97m 높이까지 솟아 있었다고 역사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깥 성벽, 유프라테스 강이 성벽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안쪽에 더 낮은 높이의 작은 성벽이 또 도시를 전체로 둘러싸고 있는 이중 성벽 구조여서 바빌론 제국 통치 당시에는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보호되는 성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철옹성 같던 바빌론 성의 이 두꺼운 성벽을 헐어버리시는데 그냥 툭 쳐서 헐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그냥 툭툭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또 철로 만들어져 있었던 성문들도, 바빌론 성벽의 성문들도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행되면 오늘 본문 54절 55절 말씀대로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빌론을 공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빌론 성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는 그 성벽 안에서 사람들이 소곤소곤 얘기하던 소리까지도 다 사라지게 해서 완전한 침묵의 성, 파괴된 성, 황폐한 성, 흔적도 없는 성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빌론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신 후 60절, 오늘 본문 60절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나타난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책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세야의 손자요 아들인 스가랴가 이 바빌론이 이 유다 성을 다 총치하고 시드기야 왕과 함께 다 붙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갈 때 이 함께 가게 된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이 책자를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오늘 6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즉 수석보좌관인 스라야입니다. 스라야 당신 수석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 도성에 도착하거든 이 책자에 적힌 말씀을 다 읽고 반드시 다 읽고 62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63절입니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을 돌에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라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에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적힌 그 책자를 돌에 매달아서 바빌론 도성, 철옹산 같은 바빌론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그 책자를 가라앉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치 이 돌에 매달린 책자가 예언이 그대로 가라앉는 것처럼 바빌론의 모든 성벽,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성벽과 고관들과 바빌론 제국이 완전히 그렇게 물에 가라앉듯이 무너지게 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 책자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테스 강에 매달아 가라앉게 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우주를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바다와 하늘과 땅과 온갖 날고 있는 날짐승과 물짐승과 나무와 풀과 과실과 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력을 주셔서 수많은 창조적인 기술로 이제는 핸드폰, 셀폰, 우주까지 날아가는 로켓까지 만들 수 있고 유전공학으로 또 인터넷 기술까지 창조적으로 우리가 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은 단 한 터럭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에게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목장과 교회와 온 우주에 그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소문, 세상 뉴스가 말하는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좌충 우돌 불안해하는 모든 뉴스 미디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과학은 과학대로 의지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즌도 반드시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이 직접 취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 우주가 창조되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우주가 운행되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보고 목도하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빌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겠다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순전히 온전히 실행하셔서 역사 속에 증거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 이마에 새기고 다니며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우리의 두 손과 두 발과 삶으로 행동으로
또 관계 속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순종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엎조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때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순종되어 살아 생동력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